어쩔 수 없이 갑니다. 그리고 한 발을 착 내렸는데 발이 벽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놀라서 발을 싹 빼. 이상하다. 그래서 약은 우리들이 손을 한번 쓱 집어넣어. 근데 손이 이만큼 쓱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감을 잡는 겁니다. 그 너머를.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세계 너머를 손이 쑥 들어가면서 놀랍다.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. 그래서 밀어주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손도 집어넣고 얼굴도 집어넣고. 근데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앞에서 들락날락하면서 막 확인하고 재고 그러고 한참 시간을 끕니다. 그러다가 그렇지 맞구나. 내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구나. 또 실패했구나. 그러면서 겸손을 배우고 그 벽을 쑥 뚫고 지나가는.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. 이게 우리 입술의 가사가 아니라 내 심장의 고백이 될 때 주님처럼 저도 여러분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벽이 무너지는. 이게 부활신앙이 이 세상을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하고 신앙 때문에 바보처럼 등신처럼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갈라놓는 게 이런 기적입니다. 벽이라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터널을 파든지 돌아가고 타협을 하고 야합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벽 앞에 서서 내 등 뒤에서 위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 때문에 내 앞서서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의 이 끈끈한 사랑의 줄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손을 하나 집어넣어보고 발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게 되는 거구나. 이게 되는 거구나. 근데 이 시작이 어디냐? 여러분들이 다른 데 마음 팔면 한순간에 무너져요. 눈길을 딴 데 주면 물속에 푹 빠지거든요. 내 마음의 온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흐트러지지 않아요.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심장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가 나를 예민하게 끄시는 게 느껴집니다.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케냐에 계신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아주 이쁘게 올렸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감탄했어요. 하나는 어떻게 자기 속을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? 두 번째, 어떻게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적절하게 잘할까?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. 근데 저는 그걸 참 못하겠더라고요. 남한테 참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. 근데 제가 참 고맙다, 참 잘했다.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. 이걸 참 저는 표현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잘할까 했는데 저한테 그 글 코테이션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. 제가 케냐 가서 일을 할 때. 그런데 그 손길이 묻어서 보고 싶다. 두 가지를 아주 묘하게 표현했잖아요. 그죠? 좀 그만하시지 이제. 근데 해놓고 난 게 다 이모저모 쓰이니까 그 목사님이 그립습니다. 뭐 그립기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리워 벌써. 근데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이틀 기도를 했어요.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. 연말에 뭐 하냐?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죠, 저야. 저 뭐 친척이 있습니까? 뭐가 없잖아요. 누구 찾으러 갈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멕시코에 집이나 지으러 가지. 네.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 사람 피곤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정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멕시코에 가서 드린다.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겠다. 근데 제가 네 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. 우리 교인들한테.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하나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.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느냐. 정말로 어떤 때 힘들고 지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너무. 근데
사실은 그걸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제 성공을 위해서, 제 명예를 위해서 제가 죽으라고 하다가 안 돼서 지쳐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. 내가 참 지쳤다라는 말이 톡 떨어졌는데 이게 반신불수가 온 거예요. 지쳤다는 말이 떨어졌는데 아주 푹 쉬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주 6개월을 푹 쉬었습니다. 어디서? 침대 위에서 아주 푹 쉬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웬만큼 힘들어도 그냥 차라리 앉아서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고 긴장됐던 것을 비우면서 내 가슴을 하나님께 다시 모으려고 하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저를 장악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입 바깥으로 나 지쳤습니다. 이거 안 내밀어요. 안 내미는 이유가 또 환청을 들을까 봐. 무슨 환청이요? 너 푹 쉬고 싶으냐? 이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. 푹 쉬게 해줄까? 이런 환청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 쉬고 싶으십니까? 쉬고 싶은 길이 딱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. 나 지쳤다. 사는 게 참 지겹다. 어떻게 이렇게 힘들까? 이제 좀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. 아니면 어디 크루즈를 타고 어디 쭉 멀리 갔다 올까?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그 극에서 저처럼 너 푹 쉬게 해줄까? 이런 소리 듣지 말고 그런 생각으로 막 힘들어할 때 오히려 여기로 오든지 아니면 파킹랏에 앉든지 아니면 침대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주여, 내가 참 힘드네요. 어떡하지요? 결론은 내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의 심장의 상황만 보고 가라 이거예요. 내가 참 힘드네요. 나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반걸음 더 나가지 말고 그냥 내 상태를 이렇게 나한테는 이게 너무 힘들죠? 제가 참 못할 것 같아요. 어떡하죠? 하고 주님에게 내 가슴을 쏟아 놓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내 심장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. 뭐라고 했냐? 나도 힘들다. 너 힘들지? 내가 안다. 주님이 내 심장을 깨뚫고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시면서 내가 힘들다는 걸 알면서 바로 옆에서 탄식하며 한참을 앉아 계신 다음에 내 마음이 많이 맑아졌을 때 내 심장에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서라. 다시 하자. 쓰러졌던 자리에서 잠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서 내 심장에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? 그래, 힘들지. 내가 안다. 그런데 난 널 믿는다. 네가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. 이게 부활신앙입니다. 다시, 이제는 제대로 하는 겁니다. 어제까지는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거 쳐다보지 않고 주님이 내게 힘 주셔서 함께 하셔서 너 힘들지? 그래, 내가 안다. 그래, 이제부터는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말고 네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그물 던지지 말고 이제는 내 양을 먹이러 살아야 할 때다라고 분명히 내 심장을 향해서 일러주시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. 그때 우리 앞에 벽이 보일지라도 네,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제가 가렵니다 하고 발을 내디디면 그 벽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그 벽을 뚫고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이대로 살아가.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과 제가 점점 거룩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심장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넉넉하면서
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실천적인 어드바이스를 제대로 해줄 줄 아는 사람. 말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구나. 제가 푹 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지난주에 정말 아팠어요. 근데 그냥 레몬을 그냥 오렌지 주스하고 반반씩 타서 계속 먹으면서 기도하며 땀 흘리며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지내왔고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적을 베푸사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. 여러분들이 쓰러져 지칠 때 분명히 있지요. 그게 사람입니다.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가 동굴 무덤이 아니라 그 자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힘들 때 내가 내 가슴을 털어놓고 주여 힘드네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가지 이렇게 씻어주시고 저 속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잔잔히 차오르며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 아닌 나의 다른 힘이 나를 잡으면서 내가 옆으로나 견눈 주지 않고 내 인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데도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 앞을 가로막았던 자들이 흩어지는, 그리고 내가 매일 깜짝깜짝 놀라면서 참 하나님은 참 멋있다.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오묘하실까? 이렇게 대단하다.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저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에게, 믿음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자,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? 저는 우리 하나 식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렇게 살면 좋아요. 뭐 돈이 조금 적고 좀 딴 게 좀 불편해도 그렇게 사는 게 전 제일 좋다, 그렇게 믿습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께 그런 삶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이 시간까지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슬퍼하던 식구들이 있고 벽을 만나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모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. 이 시간 기도합니다. 주님, 문을 열어주시고 다 같이 가슴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앞에 놓인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쳤던 가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,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, 어떤 환난과 어떤 난관 속에서도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, 우리의 뼛속에서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 어제까지 또 실패했던 것 오늘 내려놓고, 어제까지 모자랐던 것 주님께 다 드리고, 어제까지 자랑했던 것, 어제까지 의지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주님,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. 언제나 어디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심판날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,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우리 하나교인들에게 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온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의 삶, 정말 친구들에게, 이웃들에게, 또 학부모들에게,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놀라운 위력을, 그 크신 은총을 증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